오늘은 아주 중요한 인물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현장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바울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바울은 세계의 문명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지역적인 신앙에서 세계적인 신앙으로 확산시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럽의 문명에 최초로 만민 평등, 그리고 신앙의 윤리, 그 다음에 내면의 변화, 사회적 책임 등을 알도록 해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만인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모든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성도다, 자녀다, 이런 개념이 사실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관을 최초로 알린 사람입니다. 유대인조차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잖아요. 하물며 다른 유럽의 나라들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행위를 어떻게 할 건가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히브리 신앙관, 히브리 신앙의 그 전통을 헬라 철학의 사유와 연결시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은 말 그대로 철학이에요. 생각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은 사유해야 되는가, 이런 게 중심이었어요. 철학적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앙은 믿음과 은혜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충되는 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유럽은 그 믿음에 관한 것들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읽어봤던가요? 그래서 로마 신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과 똑같아요. 제우스도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질투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좀 뛰어난 거지. 그게 어떤 신의 경지라든가 이런 개념이 약간 달라요. 주로 철학적이에요. 그리고 보통 인간관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랑 이런 거, 뭐 에로스 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육체적이고 쾌락적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달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앙을 철학 학문적으로 설명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반대로 철학적인 세계만 알던 사람들에게 영적 세계가 있구나를 알게 해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두 개의 문명을 사실은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해준 사람입니다. 그게 브릿지 역할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여러분은 뭐 성도님들은 관심 없겠지만 신학이라는 그 신학이 뭐예요? 신앙을 학문적으로 논한다는 거거든요. 이 신앙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최초로 체계화시키고 정리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을 신학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바울은 원래 공부도 철학적 공부도 했고 거기다 신앙을 체험하니까 두 개를 본인이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단순히 바울 자신 개인의 체험이 아니고 두 문명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 문명사에 굉장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을 세계화시킨 사람이에요. 세계화시킨 사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죽었단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뭐 생각해보세요. 유럽에 가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문이라는 도구를
거기에다가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걸 전달해서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체계화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보면 천재예요. 우리가 세종대왕을 언어의 천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판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쳐면서 글자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영어하고 우리 뭐 이런 몇 개 외에는. 중국어 자판 치는 거 봤어요? 치고 쫙 남은 그 중에 하나 찾아야 되고, 일본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그 천재죠. 언어의 천재라고. 마찬가지. 바울은 이 영적인 천재였다고 보죠.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바울은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올바르게 실천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걸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이전까지 누구도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 생각 못했어요. 뭐 그런 얘기를 다 들었죠. 들었지만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잘 안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과감하게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가야 되겠다. 이건 내가 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딱 깨달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라는 것을 가장 최초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세계 선교하면 바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서 이름 제일 많은 게 바울입니다. 개명하면 다 바울로 이름 짓더라고. 폴, 영어로는 폴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세계 최초로 복음을 세계화한 사람이에요. 세계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어떤 민족이냐 중요하지 않다. 민족을 초월해요. 어떤 문화권이냐 그것도 관여하지 않아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것도 초월합니다. 어떤 신분이냐 그 사람이 왕족이냐 귀족이냐 노예냐 그것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 그거를 수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 시대에 로마 복음화 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사람이 그 시대의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에 왕족도 나와요. 헤롯의 왕족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 이게 계층이고 민족이고 남녀도 다 초월합니다. 그때는 여자는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여자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이다 라고 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나이도 초월합니다.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어린애 무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다. 그럼 나이와 상관없이 그를 사용합니다. 바울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주 대단한 눈을 연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선교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 세계 문명사는 바울 이전과 이후로 크게 달라집니다. 그 일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그냥 대충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은 또 자신의 그런 신앙적 관점을 책으로 집필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14권의 책을 쓴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이렇게 쓰라면 못 씁니다. 사실은 이걸 종이다 쓰라고 해도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예요. 이걸 그때 당시에 자기가 친필로 프린트한 것도 아니에요. 복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자필로 이런 어마어마한 방대한 글을 써서 전 세계에 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거의 다
선교를 목표로 쓴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뭐 소장하려고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산 증인 바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전도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많이 집중해 봐야 됩니다. 본문은 바로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는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어떻게 그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가 어떻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생을 거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놀랍잖아요. 못 막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그는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다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거지만 지금 이 장면 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 제가 이름을 사울이라고 합니다. 이 사울은 굉장히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영적인 관심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유대교, 내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확신과 열정이 어디까지 나타났냐?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야 되겠다. 종교 청소죠. 나쁘게 말하면. 내 신앙과 반대되는 사람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 사람은 간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념적으로도요, 뭐 그렇잖아요. 기독교 다 죽여버려. 이런 사람, 이런 나라가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는 죽었었다. 근데 실제는 영적인 것 같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의 실상은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리고 나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자기 고백이거든요. 나는 뭐 내가 육체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사실 나를 재앙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몰랐었다.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에서는 아주 독특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맞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는 잠깐 사용하다 사라질 게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게 있는 거거든요. 요거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출애굽 때만 필요한 거지 지금도 성막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율법도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구분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맞습니다. 왜? 적절하게 쓸 때는. 칼이 의사가 붙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강도가 잡으면 사람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 그 다음에 그 선한 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 선한 게, 그 율법이, 그 계명이 그건 거룩하고 의로운 건데 그게 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이다, 어떤 그 윤리, 도덕 이런 거 보면 좋죠. 근데 그것이 절대화됐을 때 그게 도리어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잘못 적용되어지면 이게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분별하는 거, 우선순위를 두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사울은 종교적 열심히 무슨 일을 했냐? 사람을 죽이는 데 썼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잘못된 광신적 열심이 누군가를 죽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습니다. 아, 저 인간 죽여버려야 돼. 이건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옆에서 사울한테 아니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모르는구나. 진리를 지키려면 이런 일도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의 종교적 열심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냥 모르고 있었어요. 3절을 보면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틀린 확신, 틀린 믿음, 이게 정말 거기다 틀린 사명까지 붙잡으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캄보디아 갔는데 캄보디아 폴포트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레닌 막스주의에 완전 전도돼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 파라다이스를 만들 거다.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는 말에 반대하는 인간들이 생기니까 그 인간들을 다 없애야 이 나라 파라다이스. 그래서 캄보디아가 뭐부터 했냐? 지식인부터 없애버렸어요. 안경 쓴 사람, 손이 매끄러운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 뭐 실내에서 사모보다 보면 얼굴이 하얘지잖아요. 이것들은 다 이거는 틀린 사상이 빠졌구나.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나중에 커서 복수할까 봐 그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민족을 싹 그냥 숙청. 수백만을 죽였어요. 그게 틀린 확신이에요. 틀린 믿음. 그래서 틀린 사명까지 붙잡은 거예요. 무서워지는 겁니다. 세계는 이런 사람들로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옛날에 히틀러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렇고 저기 시리아에 있는 그 아사드 정권 그 사람도 그렇고 틀린 확신, 틀린 믿음, 틀린 사명이 수많은 사람을 재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9장 1절로 2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지금 내가 기독교인을 박멸하러 가는데 명령서를 받으러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고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만나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장면을 읽는데 딱 그 생각, 나치가 유대인 그렇게 잡으러 다니는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이 바울은 마치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가스실로 보내는 것 같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독교인을 박멸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치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다 나중에 반성한 줄 아세요? 반성 안 합니다. 대부분.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그 시대의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믿음, 틀린 확신, 틀린 사명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틀린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은 저주예요. 틀린 사명 가지고 가는 건 저주예요. 그 바울은 말한 거야. 아, 내가 그때 저주받았었다. 바울의 위대함은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잘 발견 못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저주받은 짓을 했다라는 거. 이게 바울의 다른 점이죠. 하나님은
그럼 왜 이 사람을 썼을까? 하나님은 사울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사울을 썼을까? 사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내면적으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가고 있다. 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게 다 그가 사울일 때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는 바울의 고백인데 자기가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어느 날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맞아요. 그렇죠. 영적인데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 무지만 바뀌면 위대하게 쓰일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단지 그게 무지했지요. 하나님이 그의 무지를 바꿔놓기만 하면, 그러니까 방향만 올바로 놓으면 귀하게 쓸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들은 말이 있어요. 명마는 야생마를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자란 말은 명마가 될 수 없대요. 그래서 명마 있죠. 진짜 적토마 같은 막 이런 건 다 야생마를 적절하게 길들였을 때 그 힘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볼 때는 사울은 지금 야생마야. 지 멋대로 뛰어다녀 지금 막. 지 옳은 대로 막 할 짓 다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자기는 지금 몰라. 이 사람을 이걸 깨닫게만 한다면 이 사람은 명마가 되겠구나. 세계복음을 귀하게 쓰겠구나. 라고 하나님은 생각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갔을까? 바꿔가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자리에 사울이 있도록 했어요. 복음을 듣는 자리에. 어떻게 됐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1절에서 60절까지 굉장히 방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 스데반이 달변가예요, 달변가. 그래가지고 복음을 구약 성경에 있는 것 모든 걸 인용해 가면서 복음을 쫙 설명합니다. 그러면 누가 잘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어요. 왜?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이 스데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할 때 자기 간증을 얘기하지 않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쫙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어요. 왜 사울이 거기 있었어요? 사울은 의도는 다른 데 있었어요. 저놈이 얼마나 골수 기독교인지 내가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놈이 하는 말 중에 약점, 실수, 잘못된 거 찾아내서 바로 그냥 저거를 올무로 채워가지고 저거를 꼼짝 못하게 저 입을 닫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였지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쁜 의도지만 약점을 찾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집중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본의 아니게 스데반의 설교를 굉장히 집중해 듣는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결론은 이렇게 나요. 다 듣고 나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히 여겼더라. 아, 다 듣고 나니 결론, 저놈 죽여야 돼. 이때는 이렇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 스데반의 설교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맞았는지 기준이 없어. 근데 가장 큰 기준이 뭐였냐면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딱 보니까 스데반 말은 다 거짓말이고 뻥이에요. 다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그건 사울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사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지라도 어떻든 다 들었어요. 이 들은 게 이 사울에게는 본인 모르게 자기 영혼 속에 씨앗이 심겨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생명의 씨가 심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사 못 알아들어도, 설사 분노하며 들어도, 뭐 이 말 같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해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죽어라도 교회 와서 죽으려는 거예요.
시험 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시험 들으라는 얘기예요. 화가 나도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는 드리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 했겠고, 사울에게 자기의 이 메시지가 씨앗이 되어 심어질 거라는 것도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죠. 나중에 이 경험을 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서 무슨 얘기냐면 참 재미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전제가 있다. 뭐냐? 믿음으로 구원 얻으려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고, 듣다 보면 믿어지는 것이고, 믿다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전제예요. 그게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스데반 같은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뭐 자기한테 돌을 던지든 말든지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난 복음 전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누군가는 듣고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산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저기 호수 가서 저기 무인도 가서 할 건 없고 사람 있는 데 하는 겁니다. 죽는 한에서도.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사울이 있었다는 것을 스데반은 알았겠지만, 그 사울이 저렇게 변화돼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거라는 건 스데반도 이해를 못했겠죠. 그건 뭐 상상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때 초대교회 전부 다가 사울이 바뀌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협하던 자다, 경계해야 된다, 다들 그랬으니까요. 놀라운 일은 이 복음만 사람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울은 종교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세계를 바꿀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알았어요. 자기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걸.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이건 저걸 바꿀 수 있어. 그건 내 신념이에요. 그러나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사울은 알았어요. 제가 안 바뀌고 있다는 걸. 율법을 강조하고 종교를 강조할수록 자기는 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의 속사람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요, 다메섹에서 그날 이후로 그의 모든 지금까지 삶의 모든 생각들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사건이 현장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딱 들을 때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강조하고 좋다고 여겼던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섞어요, 그냥. 복음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다 좋은 거 이렇게 섞으면 안 될까요?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섞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바울은 그날 이후로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말 인정했어요. 이러한 전환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요,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근원적으로 다른지를 아주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복음과 종교는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를 더 매력적으로 본다는 게 문제예요. 종교는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종교는요, 희생, 절제, 금욕, 헌신,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그거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배고픈 거 정도지 그 이상 달라진 거 없어요. 사람들한테 당신 훌륭해, 좋은 일 했어, 그 박수는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거로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 사람들이 박수 받는 일을 하면 그게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그거로 넌 끝난 거다. 더 이상 너에게 뭐가 더 있었겠냐? 그게 다 안 돼. 넌 그걸 원했는데 뭐가 너를 바꾸겠냐? 근데 그게 사람들은 되게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누가 막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냥 훌륭하다, 대단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동미저 가보세요. 엄청 많아요. 대단하게 살다 간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시간 지나고 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파고다운 가면 과거에 대단했던 사람들 거의 다 있다고. 다 별거 아니에요. 그거.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남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한 거 다 해봤는데 뭐가 남더라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헛되더라.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그 허상을 저기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섞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오직이 안 돼요. 오직은 독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할 때 오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말할 때 오직을 쓰는 거지 뭐 독선을 말하기 위해서 오직을 쓰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바울이 복음이 뭔지를 이해한 후에 한 고백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뭘 해서 됐다는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정말 뭐 사람들한테 좀 친절을 베풀었다, 뭐 좀 양심적으로 했다, 뭐 교양을 갖췄다,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었구나. 이거 별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딱 했던 거죠. 이 차이를 알면 오직을 쉽게 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이다. 이 말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다가 가톨릭이 좋아 보여요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참 그런 사람 보면 가톨릭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하는 것 중에 종교적으로 보면 훌륭한 거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엄두도 못 내는 일을 많이 해요. 어려운 사람 돕고 전 세계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자선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 뭐라고 안 합니다.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걸로 간 거는 그거 좋아서 갔다면 인정. 그런데 복음을 알고 갔다? 그러면 인정해요, 전. 근데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갔다? 인정할 수 없어요. 복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면. 그런 부분들이 잘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게 단번에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강조하고 주장했던 거 다 틀렸구나. 나는 부활의 주님 만난 순간 내가 뭐가 잘못된, 왜 무슨 허상을 붙잡고 살았는가를 딱 깨달아버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나를 바꾼 사람이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그동안 그 바리새인으로서 부활 믿었습니다. 천사도 믿었고, 그 다음에 영생도 믿었고, 내세도 믿었어요. 사도계인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은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서 달랐어요. 사도계인들은 완전 인본주의자들이었고, 바리새인은 그래도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예수님을 죽일 때, 또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 가장 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은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신기하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부활, 그들이 알고 있는 천사, 이건 전부 다 교리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았던 거지 실제적으로는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책으로나 글로는 별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 전무후,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믿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믿습니까? 우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행한다. 우리는 말로는 다 하고 믿어요 하지만 실제로 믿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이거는 사기야. 이건 부활할 리가 없어. 이거는 뭔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 부분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알던 것이 이게 사실은 안 게 아니었구나. 내가 교리로 아는 것이 실제는 안 게 아니었구나. 이건 다 틀린 거였구나. 쉽게 말하면 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고 생명 있는 알맹이는 실제로 체험한 적이 없구나. 그걸 이날 다메섹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울이 주장했던 것들이 그냥 다 제로가 되는 현장이었다. 다 부정당한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다시 시작은 모든 생각부터 모든 관점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돼요. 사람을 보는 거, 사건을 보는 거, 문제를 보는 거, 응답을 보는 거, 축복을 보는 거 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전의 것을 그냥 거기다가 막 덕지덕지 붙여버리면 여러분,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지. 어떻게 새술을 험푸대에다 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터지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헌푸대에다가 복음을 막 덕지덕지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봅시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누구한테만 일어난 거예요? 사울에게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영적인 거 뭐 이렇게 구원받게 해줄 수도 없어요.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친구라고 해줄 수 없어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안내는 해줄 수 있어요. 안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바울과 동행자들은 바울과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속 내면에는 바울과 달라졌겠죠. 사울은 그날 완전히 다른 세계를 체험한 겁니다. 이야,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자, 두 번째 8절에 볼게요.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세요. 한번 볼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원래 다메섹에 갈 때 말 타고요. 지금 정말 엄청난 그 혈기와 열정과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을 가는 노상에 일어난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한순간에요. 눈뜬 장님이 되어버렸어. 누가 끌고 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은 그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나의 열정, 나의 어떤 그 지식, 나의 배경, 나의 어떤 실력,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다메섹에 내 발로도 못 가. 누가 끌고 가줘야 겨우 따라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까불었던 거, 무언가 잘난 척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진짜 내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좋은 집안에 커서 또는 어려운 집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한순간만 손을 까딱 해도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저는 이때 사울이 삶 전체 존재적으로 말해서 겸손해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야 나는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6절에 볼게요.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사울에게 이제 더 이상 너의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네 계획대로 살지 마. 네 뜻대로 살지 마.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는 이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이 계획대로 살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장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거의 이게 반대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주인이지. 내가 모든 걸 결정하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막 무너지지. 결국은 모든 거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이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삶의 방법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9절이 이제 하나 더 좀 읽어봅시다. 9절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보통 대단히 큰 충격을 먹었을 때, 대단히 중요한 사건 앞에 있을 때 이 사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언제냐? 에스더가 4일간 금식합니다. 중대한 사명 앞두고. 그죠? 금식해요. 사흘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본의 아니게 금식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간 사흘이다 부활해요. 이 사흘이란 단어가 원래 헤메라스 트레이스란 단어인데 이 헤메라스 트레이스란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대전환의 사건이란 뜻이에요. 대전환. 무슨 얘기냐면 이 사흘은 이 사울에겐 자기 인생의 대전환의 현장이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 번은 내 인생에 대전환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굶으란 얘기는 아니죠. 굶지 않아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굶는 거는요, 하나님이 굶으라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스스로 나는 여기 스스로 한 거예요. 나는 먹지도 아니하니라. 그가 안 먹은 거예요, 스스로. 왜? 그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내 인생 전 존재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의 시간이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 여러분, 하나님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세요. 나를.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80의 모세. 그가 아무리 노예여도 상관없어요. 요셉. 그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다윗. 그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오네시모. 그가 아무리 똑똑해서 잘난 척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를 꺾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았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았으나 우리는 살아 있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았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았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았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나는 이런 어떤 나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난 모든 걸 가진 자구나. 난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니야. 난 유명한 자.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바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연약한 돌이라도 나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쓸모없는 나무라도 바다를 가를 수가 있어요. 주님 손에 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 가지고 뭐 세 가지 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계 선교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세계 선교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한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하겠다는데 내가 안 하겠다는 그 누구예요? 모세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써. 내가 너를 쓰겠어. 그런데 모세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넌 죽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서 이거 죽는 건 아니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 인정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말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바꿔서 뭐 하려고 하느냐? 세계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바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세계를 바꿀 사람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너무 나를 하찮게 돼요. 내가 정말 세계에 선교할 사람이 맞다. 그러면 시간도 거기에 맞게 쓸 거고요. 돈도 거기에 맞게 쓸 것이고요. 태도도 거기에 맞게 할 것이고 말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난 세계복음 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부터가 굉장히 나를 고귀하게 여겨요. 아, 세계복음 할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이 만약에 세계복음 할 사람이라 하면 전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한다고 하면 가보려고 할 것 같아요. 가봐야 되겠다. 나는 세계 선교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럼 나는 애당초 세계 선교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애들하고 조용히 그냥 어디 소풍이나 갈래요. 그 나쁜 건 아닌데 내 가치가 그렇게 소박하게 거기에 멈춰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다 나는 시간을 쓰나요? 언제 나는 내 중심을 담나요? 자, 가끔 이러더라고요. 뭐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가는 그 휴가 쓰는 거 가지고 쉽게 써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러 그건 좀 힘들겠는데. 그건 뭐냐면 내 가치가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이라고 아예 여기고 있나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데는 나의 마음이 없을까? 왜 그런 곳에 나는 중심이 없을까? 그럼 나는 애당초 세계 선교에 애당초 마음이 없었나?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세계 선교할 사람이라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있었는데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 사라졌어요. 다시 재충전을 하셔야 돼요. 훈련 받는 거. 그 누구 보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누구 뭐 인정받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나에게 난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그럼 난 이거 준비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데 비행기까지 타고 오는데 우리는 그냥 승용차 몰고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중요한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말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바울처럼 나는 세계 선교할 사람이구나. 내가 이 여정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 자기가 인정해야 돼요. 이 발견이 안 되면 아무리 금은보화가 내 앞에 있어도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세계 선교할 사람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내가 이 민족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됐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걸.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가 애굽을 바꿀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그런 노예였지만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예 삶에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나는 귀한 일을 할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할 사람들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울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적용하게 하시고, 이제는 결단하는 시간, 이제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